예,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가 미국에서 10년 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님 한 분이 행복론이라는 강좌를 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왜 의아했냐면 하버드 대학은 어딥니까? 세계 최고의 대학이죠. 쟤네들이 안 행복할 일이 뭐가 있느냐. 좋은 대학에 가고 미래가 보장돼 있는 아이들인데. 그래서 처음에 수강생들이 7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해가 가면 갈수록 하버드에서 가장 인기 좋은 강좌가 행복론이 됐어요. 마지막에는 요즘은 거의 1000명 정도 듣는다고 그래요. 학생이 1000명이. 그러니까 거의 다 듣는다고 봐야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내가 자식 공부 열심히 시키고 내가 돈 많이 벌고 여러분들처럼 좋은 아파트 환경 좋은 데 가서 사는 이유도 다 뭐예요? 행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 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지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돈을 쓰면 행복하게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때문에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 초등학교 태어나면서부터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들어가려고? 서울대학 들어가려고. 그래갖고 서울대학이 몇 퍼센트 들어가요? 1% 들어가요. 그럼 나머지 99%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참 난 불행하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부모는 내가 서울대학에 들여보내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붓는데 내 자식이 서울대학 못 가고 저 지방 무슨 3대학에 들어갔어. 그럼 부모는 어떻게 생각해? 부모도 나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도 불행하고 본인도 불행하고. 그럼 서울대학 들어가는 애는 행복하냐? 밥 먹고 공부만 안 해갖고 20살 때까지 공부만 해갖고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애는 행복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직장에 겨우 들어가 이제는 20대 백수 천지입니다. 아예 직장 들어가는 걸 포기해요. 길이 없으니까. 그럼 죽어라고 에너지는 젊은 청춘은 청춘대로 날리고 20대는 공부해갖고 취직도 못하고 그래갖고 결혼해갖고 55세까지 어떻게 합니까? 또 애 교육시켜야지. 또 내가 얼마 전에 그 어느 용인에 있는 유치원에 엄마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갔는데 너무너무 그 원장 선생님한테 슬픈 얘기를 들었어요. 그 유치원 애들한테 그 유치원이 제가 보기엔 전국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마당도 넓고 시설이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그 유치원에서 다른 유치원으로 간대요. 영어 때문에. 그 유치원은 영어를 안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애들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본인도 괴로운 거예요. 여기를 보내야 되냐, 저걸 보내야 되느냐. 얼마 전에 반포 본당에서 여기 와서 피정을 했는데 아주 중국집, 유명한 중국집 하는 사장님이 여기 왔어요. 신부님, 정말로 그 부모들이 와갖고 애들 스케줄 관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탕수육 하나 시켜놓고.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거야. 오로지 누구한테만 매달려 있는 거야? 자식한테만 매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55세까지 했는데 서울대학은커녕 무슨 제3대학에 들었어. 본인도 불행해. 그리고 이제 이러고 딱 죽으면 좋은데 이게 죽지도 않네. 100살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78개 국가 중에 행복 지수가 102등이에요. 거의 꼴등이에요, 꼴등.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안 행복하다고 그러는 게 슬프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영국 BBC에서 진짜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들을 모아갖고 이 10가지, 물론 제가 한 3-4가지는 바꿨지만은 10가지를 실시를 하고 나니까 딱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다 행복하다고. 이렇게 세상이 행복한지 난 모르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에는 10가지를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그대로 하면은 분명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니까. 첫 번째, 운동해라.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건강입니다. 몸이 아프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몸이 아프면 뭐든지 귀찮습니다. 몸이 아프면 자신감도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은 돈도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면 돼요? 운동하면 돼요. 그래서 30분 정도, 일주일에 3번 정도 몸 안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줘야 돼. 몸 안에 산소를. 그러면은 모든 기관이 다 좋아져요. 산소 공급해주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걷는 거, 산에 가는 거. 그리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여러분들 스트레칭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조금 돈이 있다, 수영장 가는 거.
수영장 가는 거 참 좋아요.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독립 선언문을 기초한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거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다 그랬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저도 원래 관절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내 동창들이 나보고 40살 네가 넘어서 살면은 이별여행 가준다고 그랬어요. 세계 이별여행. 그때까지 못 살 것 같았거든. 그리고 내가 보자 신부 때도 교우들이 나한테 그랬어요. 아유, 신부님 곧 쓰러져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정말로 그렇게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수영을 하면서부터 건강해지기 시작해서 수영하면서. 지금 수영장 25m 풀 40밖에 한 번도 안 쉬고 돕니다. 한 번도 안 쉬고.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조금만 여러분들 투자하면. 그걸 이제 그런 이 건강에 자신이 생기니까 요즘 뭐를 해요?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합니다. 이게 지구상에 여러분들이 보는 건 30%예요. 70%는 어디 가 있어요? 바다에 가 있어요. 바다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로 아름답고 신비해요. 그러니까 건강하니까 옛날엔 꿈도 못 꿨죠. 제가 바다에 들어간다는 건 꿈도 못 꿔. 나 하나 걸어 다니기도 힘들었는데.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좋고 행복해요. 건강의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건강이에요. 여러분 오늘 당장에 집에 가갖고 신부님 지금 애 키우고 너무 돈이 좀 빠듯합니다.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집에 가서 학원 끊어요. 애들 학원. 학원만 끊으면 여러분들 뭐가 생겨? 돈이 생겨요. 그 돈 가져와갖고 여러분들 건강 먼저 챙기세요.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행복하려면 뭐 해라? 운동해라. 두 번째, 감사해라. 이거 참 우리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루에 5가지씩 감사라는 거예요. 하루에 5가지씩. 저는요, 이 얼굴은 제가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겼어도 이 목소리 하나는 정말로 100만 불짜리라고 그래요. 목소리 좋죠? 제가 이렇게 강론을 잘 못해도 할머니들이 제 손을 꼭 잡고 항상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너무 강론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그게 강론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 톤이 이렇게 대중한테 귀에 쏙쏙 들어가는 톤이에요. 얼굴은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겼어도 목소리 좋은 건 신부한테는 최고 선물 아니에요? 아니 내가 얼굴 못생긴 거 이거 원망한들 이거 다시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제가 키가 1m 원래는 67이었어요. 아 근데 30대 후반이 되니까 66으로 줄어들더라고. 아 요즘 재보니까 65로 떨어지고 있어요. 자꾸 이게 쭈그러들어 키가. 그래 내가 키가 1m 70이 안 넘는다고 원망한들 다시 늘어납니까? 여러분들 중에 내가 가지지 못한 거 아무리 안타까워해도 절대 가질 수 없어요. 내가 머리가 깡통이야. 근데 아무리 두들겨 팬다고 걔가 똑똑한 놈 됩니까? 한 번 깡통은 영원한 깡통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는 깡통인 현실은 무시하고 내 희망이 서울대학이라고 애를 괴롭히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우리나라를 한 바퀴 여행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고 강릉 앞바다에 딱 도착을 했는데 새벽에 태양이 뜨는데요. 구름 한 점 없는 바다에서 태양이 뜨는데요. 불덩어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전 지금도 그걸 보여주게 하신 하느님 아버지한테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 그런 태양 보신 적 있으세요? 3대가 공을 쌓아야지 봅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도 잘 못 봐요. 왜냐하면은 뜰 때 항상 구름이 이렇게 깔려 있지 그냥 맨 바다가 있기는 그것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내 그때 막 군대 가기 바로 직전에 하느님께서 그 태양을 보여주실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감사해야 돼요. 저는 맨날 수원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인사. 이렇게 목소리 좋게 놔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작년에 제가 아프리카를 갔었어요. 아프리카를 갔는데 세렝게티 초원을 갔어요. 세렝게티 초원이 얼마나 넓으냐면 서울서부터 대전까지 한 평야예요. 딱 한눈에 펼쳐져요. 믿어지지가 않죠. 가서 보세요. 신부님 무슨 돈으로? 학원만 안 보내면 다 생깁니다. 학원만 안 보내면 다 생겨요. 그런데 서울서부터 대전까지 딱 펼쳐졌는데 마침 누때 이동 시기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다니는 거하고 맞물렸어요. 200만 마리가 이동을 하는데
여러분들 200만 마리 상상이 가요? 그 푸른 초원에 누때 200만 마리가 이동을 하는데 내가 이 하느님이 창조의 세상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돌아보면요. 억울한 거, 분한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들 도움 돼요? 우리가 습관을 잘못 길렀어요. 우리 할머니들 나하고 대화 꼭 해보면은 내가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신부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럼 꼭 대동아 전쟁부터 참 억울하고 분한 것만 다 나열한단 말이야. 그럼 그 인생 행복하겠어요? 인생 돌아봐서 즐거웠던 거, 행복했던 거. 여러분들 아이가 첫 걸음 뛰었을 때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그때 막 흥분됐죠? 그렇게 행복했던 순간은 다 까먹고 억울하고 분한 것만 그대로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그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그랬을 때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그럼 그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즐거웠던 거, 행복했던 추억만 마음에 자꾸 쌓일 때 내 마음이 이뻐지는 거. 우리 성가에도 내 마음은 주님께서 가꾸시는 작은 정원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그놈의 정원이 그냥 가시반, 뭐 그냥 미움, 분노, 증오만 꽉 차 있다면 그 밭이 행복한 정원이 되겠어요? 정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입주했을 때 동백지구에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행복했죠. 그 앞뒤로 산이 다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 것만 하란 말이에요. 자식이 깡통인 거 막 거기에만 매달려 있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5가지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드릴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나무는 한번 저 자리에 딱 심어지면은 100년이고 1000년이고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움직여갖고 지금 경기도 이 강원도까지 와갖고 여러분들 맑은 공기, 이 꽃 가득한데 여러분들 산책하는 거 보니까 꽃 속에서 꽃이 산책하는 것 같아. 너무 보기 좋더라고. 얼마나 좋아요. 물고기는 물 속에서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늘도 날고 땅도 걷고 바다도 들어가고 인간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풍요로워요. 인간은 굉장히 풍요로운 존재예요. 생명력에 있어서. 그 풍요로움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뒷방에 처박혀갖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저주하는 사람,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먼저 거를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해라. 3번째, 대화해라. 이게 100년 살 사람들의 숙제 중에 숙제입니다. 대화가. 왜냐하면 이게 30년 공자님 시대엔 평균 연령이 38세였어요. 대화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애 놓고 애 키우고 그러다 죽기 바쁜데. 근데 지금 애가 다 직장에 다니고 손자 손녀까지 낳는데도 내가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면 그 많은 시간 뭐 하고 살 거예요? 그 많은 시간 대화하고 살아야 돼. 나하고 영적으로 맞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맞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 나는 우리 신부들하고 대화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나는 우리 그 동기 신부들도 뭐 친한 편이지만은 우리 선배들하고도 많이 친해요. 내가 아주 좋아하는 신부 베드로 신부가 작년에 나하고 북유럽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이 신부가 몸이 아파갖고 다시 복귀를 해.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본당 신부로 발령을 받아서 이렇게 일반 여행을 가기 싫고 성주순례를 가고 싶었나 봐요. 나하고 약속을 깨고 저는 혼자 북유럽을 가고, 이 신부는 메주고리를 갔다 왔어요. 메주고리를 갔다 왔는데, 내가 이제 교구청 강의 나가거나 교구에 강의 나갈 일이 있으면 그 집에서 잠을 잘 자요. 이제 그 성주순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집에서 잠을 자는데, 그 신부가 미안했는지 성주순례 갔다 온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메주고리는 40년 동안 성모님이 4명한테 매일 발현한대요. 한 명한테는 부활 때, 성탄 때, 또 한 명한테는 8월 10, 매달 15일에 이렇게 발현을 한대요. 그곳에 이제 갔는데 거기서 신부님을 한 분 만나셨대요. 어떤 신부님을 만났느냐 하면은 이탈리아 신부님인데 시실리 본당 신부님을 만났대요. 근데 이 신부님은 나이가 굉장히 80이 다 된 할아버지래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신앙의 여정이 특별했던 거야. 이 할아버지 신부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 신부되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신부 외에는 아무것도 박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느냐 하면은 줄미사를 빠지면은 빨개 벗겨갖고 내쫓았대요. 신부 될 놈이 줄미사를 빠진다고. 그리고 일주일 굶겼대요.
그러니까 한 번도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 무서워갖고 엄마가. 그리고 자기는 신부가 팔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가 됐으니 뭐가 행복해?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 이끌려서 그냥 신부가 됐는데. 그래갖고 정말로 신앙심 없이 이 신부님이 10년을 그냥 살았대요. 그 신부님도 아마 엄마 죽으면 이제 관두려고 이제 이게 언제 죽나 기다리는데, 이제 사제로 생활하는 걸 한 지 10년이 됐는데, 자매들하고 어느 날 같이 있는데 자매 중에 하나가 마귀가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막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막 마귀짓을 해요. 그래갖고 주위의 자매님들이, 그땐 1950년대니까 구마기도 함부로 못했거든요. 신부만 할 수 있었어요. 신부님 빨리 하셔라. 난 못한다. 왜 못하시냐? 사실은 내가 신앙심이 없어갖고 이렇게 안수기도를, 마귀를 쫓는다고 안수기도를 하면은 그 마귀가 금방 내가 신앙이 없는지 알아볼 거다. 그래서 나한테 들어올까봐 나 무서워서 난 못한다. 그래도 신부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시냐? 신부님이 하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마기도를 했대요.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이 신부님이 기도했느냐면, 마귀야 부탁이니 제발 나한테만 들어오지 말아다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마귀가 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자매가 깨어나고,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고, 나 마귀 쫓아내줘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난 마귀 쫓아낸 적 없다. 그저 나한테만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다. 아니라고. 신부님이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성령의 힘이 얼마나 셌는지 마귀가 자기를 끌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못 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신부님 마음이 조금 뜨거워진 거예요. 나같이 신앙심 없고 나같이 이게 수동적인 인간도 주님께서 도구로 쓰시는구나. 그래서 조금 마음이 열렸어요. 마음이 열려도 이 신부님은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20년 동안 미사를 하면서도 정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까 의심을 했었대요. 아직도 내 신앙이 약하니까 안 일어나겠지. 근데 20년째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딱 나와서 예수님이 하는 걸 느끼겠더래요. 그러니까 미사도 누가 지내는 게 아니다? 내가 지내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지내는구나. 이탈리아 시실리 섬 본당 신부인데 이게 마음이 너무 뜨거워진 거예요. 뜨거워져갖고 어떻게 했느냐? 길거리에 뛰쳐나가고 선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7,000명을 선교를 했대요. 그냥 대단한 거죠.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신부님이 이제 예수님도 사랑하고 신앙심도 굳고 사제로서 이제 너무 행복해.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 엄마가 너무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예수님 엄마도 무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성모님한테 한 번도 의지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간구를 해본 적도 없고. 내가 이렇게 사제로서 이제 모든 게 다 됐는데 우리 성모님한테 우리 예수님, 이 좋은 예수님 낳아주신 성모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스니아 크로아티아에 있는 메주고리에 이제 운전을 하고 갔대요. 갔는데 성모 발연동산에 딱 도착을 했는데 성모님이 그 발연동산에 느껴지는 품이, 성모님이 나를 평생 이 품에서, 내가 성모님 품에서 이제까지 보호받아 왔구나를 그냥 느끼겠더래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지. 그래서 매년 그 메주고리에 와갖고 세계에서 오는 신부들한테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제로 평생 살면서 이런 은총을 받았다. 그걸 이제 우리 베드로 신부가 듣고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한 새벽 한 3시간을 얘기를 해주는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얼마나 그런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행복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대화가, 요새 무슨 프로에 대화가 필요해, 그런 것도 있다며요. 대화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이끌어줄 스승이 필요해요. 신부님, 나는 사실은 저 사람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영적으로 깊은데. 그러면은요, 내 돈 들여서 먹을 거 사주면서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내가 뭘 얻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은 사람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줘가면서 내가 접근해야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봐줘요. 적극적이어야 돼. 적극적이어야 돼. 그래서 대화 꼭 여러분들 필요하다는 거. 제일 좋은 건 남편이죠. 근데 남편이 안 되면은 주위에 다른 사람들, 주위에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 많아요. 또 판교가 땅값이 좋대더라, 동탄에 그 아파트 거기 상가가 좋대더라, 이런 사람 말고 정말로 삶의 질이 높은 사람, 영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정말 갈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고, 그런 사람한테 가까이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먼저 다가서야 돼요. 그래서 대화가 꼭 필요하다. 네 번째, 공부해라. 이거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배워서 몇 살까지 울고 먹어요? 50까지. 실질적으로는 대학교 졸업하고 2년만 지나면 자기가 배운 게 다 끝난대요. 그런데도 우리는 공부 안 하고 어떻게 해? 그냥 사는 거예요. 50부터 100살까지 남은 인생 또 50년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 용감해도 그렇게 용감할 수가 있어요? 공부를 안 하고? 저는 제가 신부가 돼서 환경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인문학을 공부했잖아요. 종교 철학, 뭐 신학 이런 걸 배웠는데 환경을 딱 접근하니까 너무 어려워. 무슨 BOD가 어떻고 뭐 COD가 어떻고 PPM이 어떻고 PPT가 어떻고 PPB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환경공학과에 공부를 했어요. 대학원을. 2년을 공부하고 나니까 석사 학위가 나오더라고요. 석사 학위가 나오니까 환경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부님 지금 전국적으로 60명 환경 강사를 모집하는데 천주교에 보니까 공학 석사 학위 따신 분이 계시니까 좀 나와주라고. 그럼 해라고. 그래갖고 이제 한강 관리청인가 하여튼 어디에 제가 이름이 등록이 됐어요. 전국으로 다 뿌려졌어요. 그런데 천주교 교우들이 교육을 담당하면 다 날 부르는 거. 환경 교육을 담당하면. 전라도 고금이라면서 저를 불러요. 일반 주부대학에서. 고금이 어디냐 그랬더니 일단 비행기를 타라고 그러더라고. 광주행 비행기를. 광주행 비행기를 탔어요. 여러분 고금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모르죠? 광주행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더니 이제 자가용이 날 데리러 나왔어요. 자가용을 타고 나주를 지나고 영암을 지나고 무슨 완도 있는 데까지 갔어요. 이제 다 왔나 보랬더니 전화를 끄랬더니 배 띄우라고 막 전화를 하더라고요. 배를 띄워갖고 배를 타고 섬으로 건너갖고 거기서 또 차를 타고 30분 정도 들어가니까 전라도 고금도라는 데예요. 우리나라 맨 끄트머리. 얼마나 좋아.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해서 좋아. 그분들 천주교 신부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신부가 와서 환경 강의하니까 선교해서 좋아. 강서료 받아서 좋아. 또 거기 멸치가 주산지라고 멸치 선물 받아서 좋아. 공부하면요 여러분들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인생이 너무너무 다이나믹한 인생이 기다려져요. 호스피스를 배워도 되고 무슨 공예를 배워도 되고 자수를 배워도 되고 수지침을 배워도 되고 도자기를 배워도 되고 플룻을 배워도 되고 남은 인생이 50년이란 말이에요. 50년. 여러분도 50년이 짧아요? 앞으로? 그런데 공부 안 하고 그냥 버티고 그냥 살 거예요?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5번째, TV 시청을 반으로 줄여라. 이게 이제 문제 중에 문제예요. 제가 전전 시간에도 TV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현대의 하느님이 누구예요? 저는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이 하느님이라고 생각 안 해요. 현대의 하느님은 TV님입니다. 가정방문 다녀보면은 거실 정가운데 누가 모셔져 계셔요? 텔레비전님이 모셔져 계셔요. 텔레비전님이 모셔 계신데 소파는 누굴 향해서 배열되어 있어요? 텔레비전님을 향해서 배열.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텔레비전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마가 좋으니 마를 사 먹어라. 그럼 다음날 다 줄 서서 마 사 먹고, 도라지가 좋으니 도라지를 사 먹어라. 그러면 또 다 도라지 사 먹고. 텔레비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누구한테 제일 먼저 문안 인사드려요? KBS님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사실 평화방송에 인사하는 경우들은 좀 나아요. 그런데 아침에 아침 미사도 하고 그 새벽에 성모님 강의도 나오고 묵주기도도 나오고 그러잖아. 근데 꼭 KBS님 밤새 주무셨습니까? 더 기가 막힌 건 주무실 때. 텔레비전님 주무시기 전엔 절대 안 자요. 텔레비전님이 주무셔야지 어떻게? 나도 오늘 일과가 끝났구나 이러고 잔단 말이야. 이러니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겠어? 아무것도 들어있는 거 없는 거죠. 머릿속에 책을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책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책 안 읽는 사람 없어요. 10명 중에 4명이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데요. 이 중에도 한 권도 안 읽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건 심각한 겁니다. 예. 저한테 그래요. 신부님 그렇게 매일 강의하면서 여기 농사 지면서 토담집 지면서 언제 그렇게 농사꾼 신부 유럽에 가다라는 책도 쓰셨고 이번에 환경 에세이 어디로 가야 하는 책도 쓰셨느냐고. 텔레비전만 안 보면 그 시간 충분해요. 여러분들 하루에 3, 4시간씩 무슨 일 집중해서 한 6개월 하면은 무슨 일 만들어내지 않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텔레비전, 하늘만큼 땅만큼 끝나고 무슨 재미로 사나 했더니 미우나 고우나라네. 미우나 고우나 오늘 끝나면 이제 또 무슨 재미로 또 살아요? 또 다른 거예요. 엄마가 뿔났다. 이거 봐요. 보고 살아요? 여러분들, 텔레비전은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구조가 똑같아요. 부잣집 아들, 가난한 집 딸. 아니면 부잣집 딸, 가난한 집 아들.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못된 시어머니. 예? 그렇죠? 그게 매년 똑같이 반복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거를 10년 동안 그 앞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깝지 않아요? 그 시간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대화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어디다 갖다 쏟아부어? 텔레비전에 갖다 쏟아부어요. 그리고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면 볼수록 어떤 의식이 늘 것 같아요? 패배의식이 늘어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볼수록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요. 제가 유럽의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가보면요, 거실에 텔레비전 있는 집 하나도 없어요. 쇼파는 다 어떻게 서로 마주보게 배열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텔레비전에 완전히 미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치면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자식하고 텔레비전만 치시면은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신앙생활을 해라. 자,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인간이 정말 최고로 잘난 것 같고 요즘 과학기술을 보면 정말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석유값이 뛰고 왜 굶어 죽는 나라가 37개국이 생기고 그래요? 이건 하느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의 진리에 따라 인간이 살지 않으면 인간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갑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뿐만 아니고 인간 본성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요. 저는 여기서 살면서 이 산을 보면서 강을 보면서 항상 하느님한테 감사해요. 저 하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맑은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면 우리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겸손해져요. 근데 이게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막 파괴하기 시작하면요, 자연이 파괴되면 결국은 누가 파괴돼요? 인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가까이 가면은 자연도 일치가 되는데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연도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십시오. 아까 제가 천주교 조금 욕을 했는데 그래도 천주교 괜찮아요. 아주 제가 보기에는 무슨 우리 교우들 어두운 데로 안 끌고 가요. 더욱이 내 동창 중에 또 옛날에 죽산성당 아시죠? 죽산 성지 있는 데 있죠? 거기 내 동창 신부가 본당 신부로 있었는데 그 신부가 너무 재미난 얘기를 해줬어요. 옆에 30년 동안 개신교 다니던 할머니가 어느 날 개종을 했대요. 성당으로. 똑같이 열심히 나오더래요. 교회 나가는 것만큼 훨씬. 근데 이 할머니가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갖고 택시 타고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당 신부가 그랬대요. 할머니, 이렇게 맨날 택시 타고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봉송 잘 테니까 이 아픈 동안 나오지 말아라. 돈 들여서.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괜찮아요. 그래도 이 성당 다녀보니까 저 교회 다닐 때보다 여기 성당 다니는 게 훨씬 싸게 먹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그래도 이 천주교 제일 싸게 먹혀요. 싸게 먹히지, 괴롭히지 않지, 딴 길로 안 끌고 가지. 정말 하느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산다는 거, 이건 굉장히 우리 나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목적이 뭐냐면 내 영혼 구원이에요. 나중에 이제 기회 있으면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죽어서 영혼의 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행복을 위해서 가장 기초 중에 기초라는 거. 7번째, 웃어라. 이게 웃는 게요,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에 최고의 지름길이에요. 웃는 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웃어요. 얼마나 안 웃느냐면 내가 이제 이렇게 도시에 나가고 엘리베이터를 타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얼굴 모르는 형제가 이렇게 눈이 마주쳐도 제가 웃어줘요. 빵긋 웃어주면은 저쪽에서 같이 싹 미소를 줘주면 참 좋을 텐데 저쪽에 있는 남자가 딱 내가 빵긋 웃어주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저놈을 어디서 봤더라 이러는 표정으로 날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유럽을 가고 제가 뭐 미국을 가고 아프리카를 가고 파푸아 뉴기니를 가고 인도를 가도 눈 마주쳐갖고 제가 웃어주면 다 웃어줘요. 근데 절대 안 웃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얼굴 모르는 사람 이렇게 마주쳐갖고 웃으면요. 심지어는 여기 우리 생태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도 제가 웃어줘도 안 웃어요. 그만큼 경직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지러움을 태우고 수술한 사람이랑 마취를 하고 수술한 사람이랑 깨어날 때 누가 덜 아플 것 같아요? 놀랍게도 간지러움을 태우고 수술한 사람이 덜 아프다는 거예요. 웃는 게 우리한테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50대 된 여인한테 이제 저 여인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딱 보여요. 50대 된 여인이 막 항상 웃고 그런 얼굴은요. 50대 되면 얼굴 뭐 오똑하고 눈 이거 다 똑같아. 얼굴이 그 얼굴 다. 그런데 늘 웃고 살아온 자매는요. 참 예뻐요. 편안해 보이고. 주름이 한 560개 정도 이렇게 탁 하면서 얼굴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근데 이게 안 웃은 여자는 주름이 17개밖에 안 생긴대요. 그러니까 560개면 자갈자갈자갈하니 이쁜데 부담스럽지 않은데 17개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이마에 칼자국 나인 것처럼 쫙 굵은 주름 여기 쫙. 이 사람은요 웃어도 무서워요. 예, 웃어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웃으면서 사세요. 제가 보통 강의를 이렇게 다니면 일반 주부대학 이렇게 강의를 달 때는 아해모 어해줘요. 얼마나 잘 웃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일반 공무원들 이렇게 강의를 갈 때가 있어요. 특히 무슨 뭐 이렇게 과장들 뭐 이런 그런 분들 한 번은 한 200명을 강의를 했는데 죽는 줄 알았어 내가. 2시간 내내 한 번도 안 웃는 거예요. 내 강의를 듣고. 그런데 여러분들 남녀 수명의 차이가요 6년이 납니다. 6년이. 여성이 83세, 남성이 76세. 이제 뭐 6년, 7년이 나요. 전 그 원인이 어딨나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여자는 참 잘 웃어요. 깔깔거리면 자기네들끼리. 남자는 직장에 가도 안 웃고 집에 와도 안 웃고 그러니까 빨리 죽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많이 웃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120살이 아니라 123살까지 살 것 같아요. 네. 오래 살으면 안 되긴 안 되는데 안 죽는 걸 어떻게 해요? 이제 안 죽는 걸 어떻게 해요? 나도 그거 잘 아는데 여러분들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가 결정적으로 갈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패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공산주의를 이렇게 보면요 웃음이 없어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하면 공산주의 생각하면 소련, 동독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웃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민주주의 생각하면 유머가 있고 웃음이 있고 영화를 봐도 즐거운 영화만 있잖아요. 공산주의는 막 딱딱하고 결국은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인간은요 웃느냐 웃지 않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웃고 산다 그럼 여러분들은 행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상 쓰고 산다 그럼 여러분 불행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어야 돼. 또 웃는 사람한테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웃는 사람한테. 잘 웃는 사람한테. 매력이 느끼면 인간관계도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인상 빡 끝날 때까지 남들 다 웃는데 한 사람은 끝까지 안 웃어. 그러면 여러분들 끝까지 안 웃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무슨 생각할 것 같아? 저 사람이 다음에 있으면 다시 재밌는 얘기 저 사람 앞에서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는 어떻게 된 거? 담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담이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웃으세요. 그리고 유머를 많이 배워두는 것도 좋아요. 오늘 저한테 강의 들은 거 이거 잘 외웠다가 가서 얘기해주고 또 제 테이프에 나오는 거 잘 들었다가 얘기해주면은 아유 어서 그렇게 재미난 얘기를 해서 또 얘기 좀 해줘봐. 그러면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사람은요 수달 떨면서 살아야 돼. 수다. 제가 한번 본당 신부 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젊고 예쁜 본당에 내가 본당 신부를 했었어요. 막 자매들이 막 수다를 떠는데 내가 지나가는데 막 당황해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분명히 내 욕을 한 거야,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매들한테? 괜찮아. 이게 성당 다니면서 본당 신부 욕하는 재미가 최고 재밌는 거야. 네. 아니 뭐 성당 다니면서 그런 욕도 하는 무슨 재미로 살아. 걱정하지 말고 해든 수다 계속 떨으라고. 우리 신부들은 주변이 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달 떨면서 살아야지 행복하지 참고 산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참고 살지 마세요.
제발 이거 우리 성당에 뭐 원수를 사랑해라, 왼뺨을 대면 다른 뺨을 돌려대라, 이거 아주 미치는 교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다 사랑하는 사람 딱 두 종류예요. 미치든가 예수님처럼 빨리 죽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다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사랑하려고 그러다가 미치지 말고 내가 좋은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 더 많은 시간을 뺏기고, 아니 뾰족한 놈이 있단 말이야. 별난 놈이 있고, 예? 그렇죠?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가면 자꾸 찔려. 그런데 성당에 갔는데 서로 사랑하시오 그래갖고 다음에 또 갔는데 여기 또 찔려. 그래갖고 또 너무 미운데 성당에 가니까 또 내 탓이오 3번 하고 난 다음에 사랑해 제가 가서 또 찔려. 갈 때마다 찔려. 그래갖고 내 마음이 상처투성이야. 근데 아들이 학교 갔다, 엄마 나 학교 다녀왔어. 그래, 집에 엄마 왜 그래? 말 시키지 마, 나 승질나. 여러분들 차라리 그렇게 찔리는 게 나아요. 그 사람을 안 보고 기쁜 마음으로 있다가 아들을 기쁘게 맞이하는 게 나아요. 이 사람 안 만나도 여러분들 인생 안 망가져요. 이 사람 안 만나도 억지로 가서 그거 찔리지 마시고, 안 만나면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 이뻐져요. 근데 막 가서 막 들이대고 막 이게 삐죽한 놈한테 가갖고 계속 나는 구역장이니까 끝까지 사랑해야지 그러고 가다가 미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8번째, 전화해라. 자, 여러분들, 제가 저는 수원교구 신부예요. 수원교구 신부인데 저는 뭐 다행히 우리 원주교구 주교님이 허락을 하셔서 여기 평창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신부는 본당 신부가 최고예요. 뭐라고 그래도 교우들하고 함께, 아이들하고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함께 살 때 신부는 행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제 오늘 가시면은 여기 정막 강산이에요. 여기 해 떨어지면요 내 다리도 안 보여요. 내 다리도 해 떨어지면 내 다리도 안 보여. 여기 아까 잠깐 앉아서 신부님 너무 경치가 좋다고 그러는데 딱 하루 좋은 거예요. 하루 좋은 거지. 이걸 일주일, 2주일 여기 해 떨어져 갖고 뭐 산책 나가면 내 다리도 안 보이는데 어딜 산책을 나가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여기 앞에도 전원 5세대가 돌았는데 3세대가 우울증으로 나갔어요. 그럼 나도 여기서 교우들 뭐 몇천 명 속에서 살다가 평창에 들어와서 살면은 우울증 걸릴 수 있잖아요. 내 동창이 20명이거든요. 동창이 20명이나 되는데 왜 나한테 전화하는 놈 한 놈도 없지? 걔네들이 날 잊은 건 아닐까? 나는 왜 교구 밖으로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살까? 난 우울하다. 그럼 알아주는 놈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먼저 전화하면 되잖아. 아주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전화해갖고 너 성당은 잘 짓고 있느냐? 너 요즘 큰 성당에 갔는데 어떻게 잘 지내냐? 내일은 내 동창이 또 우리 집에 와서 있겠대. 몸이 안 좋아갖고. 그러니까 그 전화를 하니까 동창들이 와서 안식년도 여기 와서 지내고, 아프면 여기 와서 지내고, 허리 수술에도 와서 지내고, 그러니까 외롭지 않은 거예요. 사랑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나한테 누가 해주지 않을까? 죽을 때까지 안 찾아옵니다. 남녀의 사랑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전화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동창 중에 지금 보구마국장, 우리 수원교구 보구마국장 내 동창인데 얘가 로마로 유학을 갔어요. 있기 전에도 뭐 친하게 지냈지만 유학을 갔는데 이놈이 한 달에 3번 어김없이 전화하는 거예요. 생태마을 농사는 잘 되냐? 잘 돼. 그럼 또 다음에 전화해갖고 생태마을에 피정은 많이 들어오냐? 많이 들어와. 또 다음에 전화하고 너 몸은 안 아프냐? 안 아파. 다음 달에 또 전화해. 생태마을 피정은 많이 들어오냐? 생태마을에 농사는 잘 되냐? 6년 동안 변함없이 전화하는 거야. 내가 전화 한 번 우리 성당 여기 사무실로 전화해갖고 우리 사무장한테 우리 저기 황 신부님 뭐하고 지내느냐고 그 정도로. 그러니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나를 그렇게 전화해주면 고마워. 그 흠이 있다면 꼭 수신자 부담으로 하는 것 빼고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그렇게 하십시오. 9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자,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근데 이게 50대 된 아줌마들을 보면 다 쌈순이야, 쌈순이. 자식 보면 자식 보고 싸워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서울대학도 못 가고 저 지방대학 가고 자취비 무슨 뭐 등록비 이런 거 내 속을 새기냐 그러고 아들 보면 싸워요. 누워갖고 그냥 빈둥빈둥 거리면 이 왼수 같은 놈아 나가 돼지라 그러고 남편 보면은 남편 보고 싸워요. 당신 나한테 시집 와갖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그러고 내가 눈이 뼈지 시집 오기 전에 내가 그때 눈이 뼈지 저 인간을 믿고 내가 시집을 왔다 그러고 남편 보고 싸워요. 시어머니 보면 시어머니 보고도 싸워. 왜 죽지도 않고 날 이렇게 괴롭히냐고. 왜 쌈순이가 될까요? 우리나라 40, 50대 주부들이 자기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 해주면은 이게 자기 도리라고 큰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실감을 느껴요. 이젠 본인이 행복하려고 노력하세요. 여기 암 걸린 분들,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분들이 나한테 와갖고 면담을 해요. 특별히 자매님들이 나한테 면담을 할 때 울며 불며 통곡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한테 한 번도 맛있는 거 안 먹이고 나한테 좋은 거 한 번도 구경 안 시켜주고 왜 한 번도 나한테 못 해줬느냐고. 그런데 이제 죽으니 너무너무 나 자신이 불쌍하고 나 자신이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을 위해서 쓰세요. 투시민님 돈이 어디 있어요? 애 학원만 안 보내면 돼요. 또 대학 다니는 자식 있으면 어떻게 당장 오늘 집에 가고 휴학시켜요. 니네가 벌으라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식한테 끝까지 대주는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어요. 미국은 졸업하고 30년 동안 대학 학비를 갚습니다. 다 자기가 갚아요. 우리나라처럼 결혼할 때까지 다 대주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부모 자식 지간이 가장 안 찾아가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사랑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제대로 된 사랑을 안 하는 거죠. 나도 본당 신부로 이렇게 있으면서 냉면을 먹고 싶어. 그럼 총회장이 사줄래나 부회장이 사줄래나 성무회장이 사줄래나 안 기다립니다. 냉면 먹고 싶으면 어떻게? 내가 가서 사 먹어요. 내가 냉면 먹고 싶은지 누가 알아?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아무도 못 얻어먹어서. 그럼 이제 가을 지나고 나는데 가을 때 강론 때 내가 교우들이 3,000 여기 3,500명이라며 교우가 3,500명 냉면 하나도 못 사 먹었 얻어먹었다. 그럼 교우들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 우리 신부님 챙겨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빨리 장가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사 먹어요. 내가 사 먹는 동시에 혼자 사 먹으면 청승 맞잖아요. 회장님들 데려가서 내가 사줘요. 내 돈으로. 신부님 무슨 돈이 있어서? 나 강사료 많으니까 다 사줘요.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요, 먹고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언제 효과가 나타나? 내 영명 죽일 때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행복하고 교우들도 행복하고. 얼마나 좋아.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만이 그런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엄마가 맨날 인상 쓰고 있으면 자식이 행복하겠어요? 남편이 행복하겠어요? 시어머니가 행복하겠어요? 늘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세요. 10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맨 마지막으로는 이웃에게 친절해라. 이게 이제 문제 중에 문제예요.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무겁게 신앙생활 합니다. 십자가의 길도 하고 양심 성찰도 하고 때로는 묵상도 하고 심하게는 관상기도까지 막 어디 다니면서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무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만큼 이웃한테 넉넉하냐? 넉넉하지 않아요. 1,000원 갖고 얼마나 치사하게 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1,000원 가지고 정말 1,000원 때문에 막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얼마나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전철을 탔어요. 마음 편안하게 딱 앉아있는데 갑자기 누가 바구니를 들더니 맹인이 어두운 밤에 캄캄하 이러면 이때부터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1,000원을 줄까 말까 이때부터 괴로워하고 얼굴이 빨개졌다 하여졌다. 누가 주래 옆에서 누가 그런 적도 없는데 내가 100만 원 갖고 괴로워하면 또 이해를 해요. 이건 1,000원 가지고 딸랑 1,000원 가지고 줄까 말까. 그리고 뒷꼭지를 보고 뭐라 그래? 그래도 1,000원을 줄걸. 하느님이 이런 나를 보고 하늘에서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저걸 천당에 데리고 올까 말까. 뭐하러 십자가의 길을 하고 뭐하러 이렇게 심각하게 참회절을 해요?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할 거라면은. 재작년에 여기 물폭탄이 터졌어요. 그래갖고 다 잠겼어요, 평창에. 근데 안성에 있는 요셉 양로원, 농아 양로원 할머니들이 전화가 왔어요. 수녀님을 통해서. 신부님 우리가 돕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무료 양로원 있는 할머니들이 돕느냐. 자기네들이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 있대요. 그래서 1,000원씩 고수톱 칠 때 고리도 뜯고 음식물 남기면 1,000원씩 모은 돈이 50만 원을 모아뒀대요.
그래서 여기 우리 형제 중에 조립식에 사는 형제가 집이 다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와라. 그랬더니 80만 원을 갖고 왔어. 할머니들이. 한 4-5분이 말 못하는 할머니들이. 그리고 이불 12채, 전기밥솥 하나. 아니 무료 양론에 사는 할머니도 1년에 한 번씩 돕는다는데 그 살기 좋다는 동백에서 살면서 한 번도 안 도우면은 여러분들 천당 갈 것 같아요? 못 가. 아니 우리가 너무 이웃한테 인색하게 살아요. 내가 시장에 나갔어. 시장에 나갔는데 다리 잘린 분이 이 고무 타이어를 하고 막 음악을 틀고 껌을 이렇게 리어카에 밀고 와. 그러면은 야 천당 갈 공로살 기회가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을 해? 제발 내 쪽으로만 오지 마라. 여러분들 교황님이요 뭐라고 그러셨느냐면은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가셨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저는 그 말이 이 세상 어떤 명언보다도 명언이라고 생각해. 인간으로 와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갈 때 행복하게 가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데 우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하느님 믿는 거 아니야. 온 우주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 아니에요. 주인이 얼마나 행복해. 뭐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욕심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욕심만 조금만 내다버리면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워요. 다닐 때도 얼마나 많고 구경할 때도 많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그냥 대한민국처럼 아름다운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다녀볼 때 너무 많아. 결론으로 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제 집에 가면은 당장에 경복궁 먼저 가세요. 경복궁의 비원을 한번 가보세요. 그 조경이 얼마나 멋있어. 뭐 남편 손을 잡든 자식 손을 잡든 친구 손을 잡든 가갖고 도시락 해갖고 거기서 딱 까먹으면 바로 왕비만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엔 거기 누가 들어갔어요? 지금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5,000원 10,000원만 내면 5,000원만 되면 왕비가 될 수 있는데 그 행복한 길을 우리가 땅바닥 우울하게 쳐다보느냐고 못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야지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찬미수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오신 여러분들하고 제가 노년의 생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식에 대한 관심은 세계에서 1등인데 노인에 대한 관심은 선진국 중에서는 꼴등인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3,000년 전에 평균 연령이 얼마였느냐 하면 3,000년 전에 평균 연령이 20세였어요. 20살. 3,000년 전에. 근데 1900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평균 연령이 몇 세였냐면 47세였어요. 그러니까 3,000년 동안 27년 늘어난 거예요. 근데 1900년에서 지금 2008년, 불과 100년 만에 평균 연령이 80세야. 그러니까 100년 만에 몇 세가 늘어났느냐 하면은 33년이 늘어나는 거, 33년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할머니들, 보통 보면은, 제가 장례 미사에 보면은 대개 92살, 93살 이래요. 우리 여기 주방장 어머니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96세 돌아왔어요. 96세. 그러니까 요즘 70쯤 이렇게 돌아가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빨리 죽었네 그래요. 70쯤 죽으면. 그렇죠? 70쯤 죽으면 빨리 죽었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보면은 이 정말로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다 살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100살까지. 예. 까매서 한번 소구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 지금 70 넘었다. 손 들어봐요. 70 넘었다. 70은 나이도 아니네 보니까. 80 넘었다 하면 손 들어. 80. 우리 할머니 80 넘었어요? 몇 살이세요? 81? 이 할머니 여기까지 온 근력 보니까 105살까지 살게 생겼네. 예. 아니 81인데 이렇게 정정한데, 근데 여러분들 천지가 그래요. 천지가. 우리가 2006년에 100살 넘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1960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000명 됐어요. 2007년에 몇 명? 4,000명이에요. 4,000명. 더블로 늘어나요. 더블로. 일본은 100살 넘은 사람이 3만 명이 넘어. 3만 명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연령이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은
애들이 많았고 어른이 조금이었어요. 그래갖고 뭐 애들은 굉장히 많은데 나를 가면 갈수록 저갖고 동네에서 60살 넘은 사람은 1명 내지 2명이야. 동네에서. 그러니까 60 환갑 넘었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다도 환갑 넘은 할머니가 지나가면 절로 고개를 숙였단 말이에요. 어디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환갑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 지나가는데 담배를 펴요. 피다가도 얼른 끄지. 근데 지금은 이게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이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65세 이상이. 그러니까 도표를 그리면은 1에 60세가 훨씬 많아. 65세가. 미국은 3,300만 명. 65세 넘은 분들이. 또 이 일본은 2천만 명. 그러니까 존경을 하려고 해도 누굴 존경해? 이 수없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옛날에 하나 둘이어야지 존경을 해야지. 지금은 천지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누굴 존경해? 누굴 존경해? 그냥 길에 채이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존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 늙은이들 왜 존경하지 않나 이렇게 섭섭해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 둘이어야지 존경해지. 신부도 본당 신부가 하나니까 3,000명 교우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본당 신부가 100명이다. 우리 본당에 신부가 100명이다. 존경할 거 안 할 것 같아. 채이는 게 본 신부인데 근데 신부님 만나기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우니까 존경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존경받았던 이유가 동네에서 거의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다 죽었어. 근데 요즘 안 죽고 다 같이 가는 거야. 다 같이. 65세 이상이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참고로 북한은 65세 이상이 몇 명이냐? 아니 북한은 평균 연령이 몇 세냐? 지금 30세예요. 북한은. 우리나라는 80세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보다 50년 더 사는 거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남한에서 사는 거 감사해 안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불황이다 어쨌다 저쨌다 해도 6.25 끝날 때나 여러분들 해방될 때보다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그때 비하면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느님이 축복을 엄청나게 줬는데도 그 축복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프랑스는 120년 동안 고령화가 천천히 진행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왜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먹을거리가 참 건강해요. 세계 5대 건강식품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김치, 일본의 나또, 인도의 렌틸, 스페인의 올리브, 그리스의 요거트 이게 세계 5대 건강식품이에요.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 식품이 뭐가 있어? 김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인도의 렌틸이나 일본의 나또가 뭘로 만드냐면 콩으로 만드는 제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콩으로 만드는 제품이 뭐가 있어? 된장, 간장, 고추장,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청국장 있잖아요. 청국장. 이 좋은 걸 먹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120년 동안 가는 초고령 사회를 우리는 몇 년 만에 가는 거예요? 20년 만에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병자성사를 가보면은요, 보통 95살 먹은 어머니를 며느리가 이렇게 모시면 며느리가 몇 살이냐면 70살이야, 70살. 그러면 내가 병자성사를 가면 이렇게 누워있는 할머니, 그야말로 누워서 이렇게 죽 5년, 10년 받아먹는 할머니 이렇게 며느리가 손을 잡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 왜 이렇게 안 죽어? 엄마가 빨리 죽어야지. 엄마도 덜 고생하고 나도 덜 고생하지. 그 보는 앞에서 죽으랜다니까요. 손잡고. 그리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가 빨리 죽어야지 우리 신부님도 그만 고생시키고. 병자성사 맨날 오니까 신부님 고생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다 고생이라는 거지. 본인도 고생, 며느리도 고생, 병자성사 오는 신부님도 고생. 그러니까 늘 고생한다니까. 엄마 빨리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자님께서 2500년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는 부모의 나이를 꼭 기억해두라 그랬어요. 부모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래갖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부모님 나이를 기억하다가요, 요즘은
60 넘어서 기억하기 시작했는데 요즘 포기했어요. 헷갈려. 몇 살인지, 78인지 79인지 왔다 갔다 해요. 아마 내가 이렇게 많은 분들 지금 어머니 나이 몇 살이냐면 헷갈리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83인지 4인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쉬다 지쳐서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능평성당에 그 봉송체를 갔는데 이 할머니를 92살서부터 봉송체를 다녔는데 이 할머니 기억력이 기가 막혀요. 전달 봉송체 온 날 정확하게 기억해요. 날짜 요일까지. 근데 이 할머니가 내가 할머니 몇 살이에요? 그러면은 89이래. 92인데도 89이래. 93때 가갖고 할머니 몇 살에 89이래. 95까지 제가 봉송체를 갔거든요. 그때도 물어보면 89이래. 왜 89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력 좋은 할머니가. 미안한 거예요. 너무 오래 살으니까 누구한테 미안해? 자식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현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이게 안 죽는 거, 안 죽는 거. 그럼 왜 안 죽느냐? 이게 의학이 발달해갖고요. 죽을만 하면 살려갖고 오고, 죽을만 하면 살려갖고 오고,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요, 지금. 1920년에 페니실린이 개발이 됩니다.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페니실린이 보편화돼요. 페니실린 나오기 전에는 조금만 상처만 나도 죽었어요. 아물지 않으면. 안에 골마도 다 죽었어요. 근데 페니실린 나오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상처 나도 안에 골마도 페니실린 한 방만 넣으면 다 낫는 거예요. 전염병이고 뭐고. 그러니까 이제 안 죽기 시작한 거예요. 또 MIT 공대 아이들이 20세기의 최고의 발명품을 뭘로 아느냐면 칫솔로 봐요. 칫솔.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그러니까 칫솔 나오기 전에 옛날에 여기 할머니들, 동네 할머니들, 50대 할머니들 이빨이 몇 개나 남아 있었어요. 여기 하나, 그러고 뻥 뚫렸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냥 옛날에 합죽이 굉장히 많았죠. 이빨이 없으니까. 그리고 왜 옛날에는 이빨이, 칫솔도 없었지만 왜 이빨이 이렇게 성하지 않았어요? 애를 7, 8, 10 놓으니 그거 애 놓으면서 힘쓰느냐고 잇몸 다 물러나고 이빨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도 안 놓지. 칫솔로 하지. 그러니까 이빨이 하나 둘이면은 50쯤 되면 이빨이 다 빠져요. 이빨이 하나 둘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 둘이면 죽밖에 못 먹어요. 50살 넘어서 죽 먹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죽 먹고 오래 살아도 10년 이상 못 버팁니다. 그 옛날에 환갑을 못 넘겼던 거예요. 근데 요즘 칫솔이 있어갖고 이빨이 온전한 할머니들 천지예요. 또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갖고 어떻게? 치과에 가갖고 틀니 다 해놓지. 또 이 해놓지. 요즘 또 임플란트까지 하지. 그러니까 이빨이 그냥 80이 돼도 다 튼튼한 거야. 이빨이 튼튼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를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죽 먹던 시대하고 고기 먹는 시대하고는 이건 틀리는 거예요.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 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굉장히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또 어떻게? 옛날에는 운동이 어딨어. 옛날에는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냥 늘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맨날 나가서 고생하고 이빨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빨리 죽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건강식품 먹지, 운동하지, 헬스하지, 수영하지. 이게요, 이래서 얼마나 오래 사는지 몰라. 저 뒤에 계신 분들, 지금 40대, 50대 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40대, 50대 되신 분들, 여러분들은 120살까지 살아. 120.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은 120살까지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몇 년 남은 거야? 70년 남은 분들 많아요, 지금. 지금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지금. 자식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70년이면 작은 시간이에요? 70년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이 70년 동안 뭐하고 살 거냐? 이거 진짜 고민해야 돼요.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노년에 대한 준비 안 하신 분들이, 이 노년에 대한 준비를 하신 분들은 과연 몇이나 되고, 노년을 준비 안 하신 분들은 얼마나 될까? 내가 보기엔 노년 제대로 준비한 사람들 10%도 안 돼요. 우리는 노년을 어떻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자식 하나 잘 키우면은 노년 준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자식 교육의 맹목적이죠.
맹목적입니다. 이 세계에서 자식한테 이렇게 맹목적인 나라 없어요. 세계에서.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왜 자식 교육을 맹목적으로 시켰느냐? 1900년도에 조선이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1900년도에 조선이 무너져 버려요. 그럼 조선 무너지기 전에 500년 동안 양반 상놈이 있었어. 그러니까 양반하고 상놈이 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뭐 다 지금 족보 있다고 그러죠? 나도 사실은 우리 집 족보 있다고 그러지만은 이게 얼마나 믿어야 될지 몰라. 왜냐하면은 조선시대 양반이 10%밖에 안 됐어요. 100명 중에 10명만 양반이었어요. 충청도가 10%, 경상도는 4%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90%는 다 뭐야? 상민이야, 상민. 노예든 노비든 뭐 백정이든 전부 다 서름 받고 살았어요. 옛날에 노비가 얼마나 서름을 받고 살았느냐 하면은,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도 양반 집을 지나가면은 양반 이 담이 시작되는 곳에서 말에서 내려야 돼요. 말 타고 양반 못 지나가요. 그러면은 말 타고 말을 끌고 가다가 양반 담이 끝나는 데서 다시 타고 갔어요. 만약에 그냥 말 타고 지나가다가 걸리면은 멍석마리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백 년 동안 서러웠던 게 1900년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어. 양반, 상놈, 계급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야. 이제 뭐만 하면 출세할 수 있어? 공부만 하면 출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공부만. 그러니까 그냥 공부만 하면 판검사 되면 모든 게 이제 내 원한,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쌓였던 원한 한을 다 풀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나는 못 먹어도 논 팔고 소 팔고 정말 나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못하는 한 있어도 누구는 교육시켜? 자식은 교육시키겠다 이거. 자식은. 그러니까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팔아서 마련해갖고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자식 공부를 시킨 게 바로 여러분들 세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자식 하나 출세시켜갖고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서름을 다 날려버리겠다.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교육률이 세계에서 최고로 높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지금은 무조건 그 전통을 이어받아갖고 자식한테 미쳐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 지금 젊은 사람 30대 40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는 그 서름을 날려버리고 싶어서 자식을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여갖고 자식을 출세를 시켰어. 출세를 시키면 호강할 줄 알았는데 자식이 출세하면은 호강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이제까지 사목 경험에 의하면은 출세한 자식일수록 부모를 더 안 모십니다. 출세한 자식일수록. 부모가 서울대학 뭐 연고대 정말 대학 졸업시켜갖고 내가 출세를 했어요. 그래갖고 집에 비대가 있어. 비대. 화장실에 가면 물 나오는 거 있죠? 비대도 있고 이태리 대리석도 있고. 집은 삐까번쩍하게 기가 막히게 했는데 늙은 우리 무식한 엄마는, 무식한 아버지는 그 집에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 집에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어울리고 빨리 죽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이게 안 어울리면서 죽지도 않고 그냥 그 집에서 귀신같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내가 평택에 있을 때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집이에요. 근데 이 집에 할머니 한 분이 사는데 파출부가 와서 밥을 해주는 거예요. 파출부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할머니 뒷바라지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갈 때는 바깥에서 문을 잠고 가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느냐. 또 봉송체도, 성당 다녀고 봉송체도 하고. 알고 봤더니 아들이 서울에서 100억대 재산가야. 집은 정말 의리의리한 집이야. 근데 그 무식한 할머니가 그 집에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래도 그 자식이 양심은 있어갖고 엄마는 내다버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평택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줘갖고 파출부 하나 있어. 거기다 갖다 놓고 그냥 내다버릴 수는 없고 어떻게 그냥 그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어느 노인대학에 오신 분들한테 이 강의를 했더니 할머니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안 버린 게 다행이다 그런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야. 안 버림을 당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정말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여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내 자식이 특히 아들 자식, 내가 이 아들에 대한 아주 그 혐오감이 있는데 아들 자식 출세시키면은 내가 호황할 것 같죠?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들을 기가 막히게 잘 키워서 서울대학 나왔어, 의사가 됐어, 판검사가 됐어. 그러면은 어떤 할머니가 그래요. 아들 자식 잘 키우면 잘 키울수록 여우 같은 년이 나타나서 낚아채 간다는 거예요. 예, 아들 자식을 잘 키우면 잘 키울수록 여우 같은 년이 나타나서 낚아채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아니 의사하고 판검사면은 이쁘고 귀하게 자란 집 딸이 낚아채 갈 거 아니야. 다 그렇게 결혼하지 않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 그냥 자식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둘 놓으면 금메달, 아들 하나 딸 하나 놓으면 은메달, 아들만 둘 놓으면 목메달이에요. 그래서 아들만 둘 놓으면 목메달이에요. 여기 얼마 전에 굉장히 재미난 통계가 나왔어요. 아들은 늙은 부모를 54% 구박한대요. 아들은 늙은 부모를, 며느리가 14% 구박한대요. 딸이 11% 구박한대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으면 늙어서 구박을 얼마나 받아? 55% 구박받는 거야. 그렇죠? 근데 아들만 둘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몇 퍼센트 구박받아? 108% 구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있다고 좋아하는 시대는 끝났다. 아들 있다고 좋아하는 시대는. 그리고 잘 키운 아들일수록 누가 나타나서 낚아채 간다? 물론 아들이라고 다 불효자는 아니에요. 물론 제가 이렇게 목욕탕 이렇게 가보면은요 정말 기가 막힌 아들을 많이 봐요. 80, 90된 아버지를 60된 아들이 모시고 와갖고 탁 때 밀어드리고, 그 다음에 온탕에 들어갈 때도 손 한번 대보고 아버지 여기 괜찮다고 그러고, 끝나면 또 온몸에 로션 탁 발라주고 이 옷 입혀가는 그런 자식들 참 많이 봐요. 기가 막힌 효자들도 있어요. 또 음식점에 가보면은 큰 늙은 그냥 꼬부랑 할머니 모시고 와갖고 고기 구워서 입에 넣어드리는 자식들도 참 많이 봐요. 그렇게 효도하는 자식들도 있는데 그 몇 퍼센트냐? 10% 이상 넘지 않을 거려. 우리 집도 이 둘째 아들이 기가 막힌 효자예요. 내가 봐도 참 효자예요. 좋은데 구경시켜드린다고 그 시와오 갈대숲 그리고 회도 사드리고 시간 되면 여행도 모시고 기가 막혀요. 근데 그런 아들이 몇이나 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비산동에서 보좌 신부할 때 고해성사 들어보면 맨 자식 욕하는 할머니들 천지였어요. 맨. 우리나라가 자식에게 이 사교육비로 쏟아붓는 돈이 세계 1등입니다. OECD 국가,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에 1등이에요. 1등. 올해도 자식한테만 사교육비가 얼마 들어가? 20조 원을 쏟아넣었어요. 공교육비 말고 학교 가는 학비, 책값 이런 거 말고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는 것만 20조 원을 쏟아놓은 거예요. 정신 나간 거죠. 이렇게 있는 돈 없는 돈 쏟아서 자식한테 쏟아붓는데 늙은 부모 안 찾아가기로 세계에서 1등이 어디에?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거 부모한테 되돌려줘요? 안 되돌려줘요? 되돌려주지 않아요. 이게 받아만 한 자식은요 줄 모릅니다. 받아만.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교육을 정말 잘못하는 게 뭐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장가 갈 때까지 어떻게 해? 다 해줘. 자기 허리 휘는 거 모르고. 미국은요 10살이 돼. 애가 10살이 되면은 동네에서 얘네들은 16살이면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어요. 16살이면. 그럼 10살 생일 때 얘네들이 뭘 하느냐 하면은 동네에 돌아다니는 차, 자기 마음에 드는 차 있죠? 그걸 찍어요. 저 집의 아저씨 저 차는 내가 나중에 6년 후에 살 거다. 그 6년 후에 사면 우리나라는 당장에 6년 후에 누구한테 매달려? 엄마한테 사달라고 매달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절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 차를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거예요. 이 미국의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36% 하는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5%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 6년 동안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 차를 찍으면 그 차 주인은 알고 있어요. 저 아이가 내 차를 살라고 찍어 놓은 거다. 그럼 6년이 지나면 차가 꼬물될 것 같아? 안 꼬물될 것 같아? 꼬물되죠? 그래도 절대 안 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찍어 놓은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6년이 지나면은 걔가 6년 동안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되겠어. 그래갖고 16살 때 운전면허증이 따면은 그 집에 온대요. 내가 아저씨 차 살라고 6년 동안 돈을 모았다. 근데 6년 동안 모아갖고 모자라잖아요. 근데 이미 차는 고물이 다 돼 있고, 그러면 그 아저씨가 너 잔디 앞으로 6개월 동안 깎어라. 그러면 내가 이 차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차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미국의 아이들도 차 하나를 구입해도 어떻게? 아무리 부잣집 아이들 때더라도 다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하는 거예요. 그 16살만 되면 독립한다고 생각을 해요. 차 자기가 구입하죠. 집도 자기가 구입합니다. 결혼해서 살 집도 자기가 돈 벌어서 다 해요. 그리고 여자를 데리고 오지 우리나라처럼 일단 여자 데리고 오면 부모님이 집 얻어주는 이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60대 되신 부모님이 자식 뒷바라지 책임져주는 비율이 83%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60이 돼도 누구 뒷바라지 해주느냐고 허리가 혀? 자식들 뒷바라지 안 하고 허리가 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캐나다 원어민 선생님, 수원에 있는 중학교 영어 원어민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우리 집에 와서 농사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름이 디아나라고 그러는 여선생님인데 내가 그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너무 이상하대요. 뭐가 이상하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학원 다니는 것도 이상하지만은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할 때까지 부모가 돈 다 대주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네 캐나다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아요. 자기네 나라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부모님 이제까지 키운 거 고생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 자기네들 알아서 독립한대요. 부모님 그동안 하드워크 열심히 일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늙은 부모님한테 붙어갖고 부모님 괴롭히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생각 해야 안 해요. 마지막까지 다 뺏어 먹는 거지. 그리고 이제 늙으면은 귀찮다고 내다버리고. 제가 평택에 있을 때 정말로 그 신문에도 보도가 꽤 됐던 거예요. 그 안양에서 사글세 집을 하나 얻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미리 짐부터 붙인다고 그랬는데 짐이 하나 왔어. 큰 짐이 왔는데 짐을 짐이 왔는데 뭐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그 짐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갖고 열어보니까 할머니를 그 안에다 넣고 붙인 거예요. 할머니를. 그래갖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자식이 누구냐? 이름을 밝히질 않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공무원이거든. 그러니까 밝히지 않는 거. 자, 그거 자식 생각한다고. 그거는 여러분들 자식 교육이 아니에요. 그런 자식 살아서 뭐 할 건데. 그런 자식 키워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자식한테 너무 맹목적인 사랑을 하면서 그게 교육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도 배우고 즐거운 것도 배우고 보람도 느껴야 되는데 너는 뭐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자란 놈이죠.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자란 놈이 이타적으로 살 것 같아요? 절대 못 삽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부침개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집에도 갖다 줘라, 저 집에도 갖다 줘라. 그러면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 갖다 주는 재미, 그러면서 나누는 것도 배우잖아요. 요즘 애들이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아파트 문 닫으면 끝인데. 그렇게 자라는 애들이 남을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4배만 채우면 되는 걸로 자란지. 저는 요즘 텔레비전에서 우리나라 지금 정책 결정할 때 너무 답답한 결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할까? 국민들 생각을 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그런데 그 결정하는 애들이 다 누구야?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중학교, 중고등학교 공부 1, 2등 하고 서울대학 가고 행정고시, 외무고시 이런 거 다 합격한 애들이 결정한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자란 애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버드대나 몇몇 대학에 들어가는 그 활동 그것도 써준 적이 있는데 그 들어가는 애들, 걔네들은 뭘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을 얼마나 잘했느냐. 그러니까 1년, 2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봉사활동도 다 어떻게? 다 거짓말로 꾸며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기 그렇게 써달라고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그리고 봉사활동 오겠다고 그러고도 약속 어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로 그렇게 해갖고 자식을 키우면은 뭐 할 건데요? 83%가 60세에 책임을 지는데 70세에 돼갖고는 몇 퍼센트가 책임지느냐 하면은 64%가 자식을 책임져요. 70이 됐는데도. 그런데 일본은 9%, 70이 돼갖고 자식 책임지는 부모는 9%예요. 홍콩이 11%. 그러니까 우리나라 50%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누구한테 뒷바라지 하다 죽어요? 자식 뒷바라지 하다 죽어요. 이걸 문서 없는 노비라고 그래요. 문서 없는 노비야. 완전히 죽을 때까지 노예야, 노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인생을 사셔야 돼. 자, 효도가 사라진 시대예요, 이제는. 부모가 애절해야지 효도를 하지. 부모가 내가 부모가 없으면 내가 정말로 이게 안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내가 50, 60이 됐는데도 부모가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요? 50, 60이 돼도 부모가 살아있어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누구까지 책임져? 80, 90된 어제 여기 어제 성당에서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자기 부모 살아있는 분 손들어 보니까 많더라고요. 몇 살이냐니까 100살이래, 100살. 그래갖고 자식들이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먼저 죽었대요. 너무 오래 살으니까 자식 앞세우는 할머니들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100살. 100살이래요. 요즘 90 넘는 거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웬만해야지 효도할 거 아니야. 먼저 죽는데, 모시다가 먼저 죽는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부모님을 그저 10년만 정성스럽게 모시면 부모님이 알아서 돌아가 주셨어요. 알아서 돌아가 주셨어요.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 20년을 모셔도 30년을 모셔도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100살을 산다면 거의 50년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 모시다 지치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 모시다 지치는 거예요.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뿐만 아니라 오래 사시는 늙은 부모님한테도 효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도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100살 된 부모님 모시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한테 의지하지 않고 살다가 돌아가실 때는 꼴까닥 죽어버리는 거야. 돌아가실 때는. 그러니까 지금 자식하고 같이 붙어서 산다 이런 생각 꿈도 꾸지 마시고 그냥 나 혼자 살다가 어떻게 죽을 때 꼴까닥 죽으면 되는 거. 죽을 때 신부님 그래도 자식이 내 임종은 봐야 되지 않느냐. 임종은요 부모님 조선시대에 또 그 전에 한 평균 연령 37세 40세 때 자기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 못 보면 한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임종 볼 필요 없어요. 볼 만큼 봤어. 아주 지겹게 봤어. 뭐 임종까지 봐요. 그냥 주무시다가 꼴까닥 돌아가시는 게 제일 좋으신 거예요. 이 꼴까닥 돌아가시는 방법은 내가 이제 네 번째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어떻게 꼴까닥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꼴까닥 죽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뭐라 그래? 요즘 뭐라 그래? 9988이라고 그러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라. 이 방법이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환갑, 진갑 다 찾아 먹네? 그러면 진짜 오래 살았다는 얘기죠? 환갑은 몇 살 때 환갑 잔치를 해요? 60에 하죠? 그 다음에 진갑은 61. 진짜 오래 살았다고 그래서 진갑이야. 61만 살아도 진짜 오래 살아. 근데 요즘은 고희 70. 그렇죠? 그 다음에 희수 77, 미수 88, 백수 99. 이거 잔치하는 사람들 천치예요. 천치.
자식 하나 대학 졸업시키는데 드는 돈이 약 3억 정도 들어가요. 3억. 내 자식 둘을 졸업시켰다. 그럼 얼마가 들어가? 6억이 들어가. 6억. 셋을 졸업시켰다. 9억이 들어가. 9억. 그럼 늙어서 내가 정말로 풍요롭게 쓰는데 돈이 얼마 정도면 필요하냐면 5억에서 1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 대학만 안 보내면 어떻게? 내가 풍요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저 뒤에 계신 젊은 분들 대학 보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고등학교 졸업해갖고 대학교 들어가는 게 83%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이 대학 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일본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얼마 들어가? 50% 들어가요. 그 다음 유럽이 대학 졸업하고 30%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아무나 진짜 공부하기 싫은 놈이나 꼴통이나 문제 일으키는 놈 아니면 다 대학 가는 거야. 다 대학 가요. 일본은 할 만한 놈만 가는 거예요. 일본은. 유럽은 진짜 똑똑한 놈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대학 졸업하면 문패에다 대학 졸업했다는 표시를 써놔요. 그만큼 대학 졸업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나 대학 졸업 다 해요. 아무나. 그 좋은 대학 가면 몰라. 머리는 완전히 그냥 정말로 돌머리인데 그냥 무슨 지방 제3대학, 4대학 나왔고 취직을 해요? 올해 여러분들 100명 졸업한 중에 취직 몇 명 했어? 3.8명에서 3.8명. 96명이 취직을 안 하고 놀고 있어요. 대학원 졸업했겠다. 손에 기름 묻히긴 싫겠다. 엄마 아버지 등 뜯어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83%가 60이 돼도 자식 책임진다고.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지 자기 구실을 할 거 아니야. 차라리 대학 졸업하고 취직도 못할 양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안 보내고 그 돈 모아갖고 애 가게 차려주는 게 훨씬 낫지. 아니면 그 돈 모아갖고 다 노후 대책 드는 게 훨씬 낫지. 우리나라의 대학을 때려 부시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어요. 때려 부셔야 돼요. 유럽보다 대학이 10배가 많아요. 10배가. 유럽보다 대학이. 근데 그 대학이 경쟁력이 있느냐? 55개 국가 중에 경쟁력이 53개 3등이에요. 우리나라 대학이. 그러니까 다 미쳐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다 미쳐있는 거야. 그냥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저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몇 년 남아있어요? 70년 남아있어요. 있는 돈 없는 돈 자식한테 쏟아낼 게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식 걱정해서 자식들한테 잔소리한들 자식들이 귀담아 듣습니까? 챙겨나면 귀담아 들어요 안 들어요? 뭐 한다고 그래? 노망 떤다고 그러지. 우리 엄마 아는 것도 없고 무식한데 웬 챙겨를 이렇게 하느냐고 엄마나 잘하라고 그러고 구박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자식 걱정할 때가 아니야. 이제는 누구 걱정해? 내 남은 여생을 어떻게 의미 있고 행복하게 지낼 것이냐. 그거 하나. 나 자식한테 부담 안 주고 내 속 썩이는 거, 나 하나 속 안 썩이고 나 혼자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그 좋은 거예요. 제가 외국 여행 다녀보니까 선진국에서 돈 쓰는 사람들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백화점에서 양장 사 입고 양복 사 입는 분들 다 누구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내가 뭐 프랑스 파리 쌍젤리제 거리, 그 다음에 이탈리아 나보나 광장 이런 데 다 다녀보잖아요. 밤에 누구만 돌아다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돌아다녀요. 거기서 다 팔짱 끼고 나와서 와인 마시고 맥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들어가세요. 우리나라 명동 밤거리에 누구만 돌아다녀요? 젊은 애들만 돌아다니죠? 할머니는 그 시간에 뭐해? 뒷방에 쥐처럼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갖고 명동에 나가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도 구경할 수 없는데 탑골 공원에 가보면 할머니들이 거기서 뭐하고 비둘기하고 놀고 있잖아. 놀아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비둘기하고 놀아주고 있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거 쓰고 돌아가세요. 쓰고. 그리고 제발 다니세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 지금 오늘 1박 2일 이렇게 나와주는 거 이거 며느리한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 며느리랑 산다 한번 손 들어봐. 며느리랑 사는 분은 가능한 한 집에서 자꾸 나가주는 게 좋은 거예요. 하루라도 집을 비워주는 게
며느리가 좀 생각해봐. 30년 40년 시어머니하고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얼굴 마주보고 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어. 귀 있을 때마다 뭐 해주는 게 좋아? 나가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나가 돌아다니고, 예? 아침에 해 뜨면 집에 나와갖고 해 지면 집에 이제 들어가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청승맞게 탁골공원 그런 데 가면 안 되고, 이런 데 그냥 노인대학, 우리 천주교가 진짜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노인대학이에요. 노인대학. 이거 정말로 천주교 진짜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왜 안 돌아가는 줄 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을 안 써서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을 안 써서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 생각을 해봐.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조금밖에 없었잖아요. 쓰면 얼마나 써,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들이 돈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 이렇단 말이야. 이 500만 명이 돈을 안 쓴단 말이야. 돈을 왜 안 써? 돈을 왜 안 쓰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이거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안 쓰는 거야?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안 쓰는 거야. 이거 은행에다 맡기고 이거 쓰면은 우리나라 경제 돌아갈 것 같아? 안 돌아갈 것 같아요? 팍팍 돌아갑니다. 팍팍. 할머니들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옷도 많이 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고 사 먹고 그러면 경제 팍팍 돌아가. 아 근데 이 500만 명이 돈을 깔고 뒷방에 딱 그냥 눌러 앉아서 안 쓰네. 그러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다 쓰시다가 돌아가실 때 통장에 500만 원만 남겨놓고 돌아가세요. 500만 원만 통장에 다 쓰다가 신부님 500만 원으로 무슨 장례를 합니까? 부주금 들어오잖아. 부주금. 이 부주금 갖고도 싸우는 사람 많아요. 네가 더 갔느냐 내가 더 갔느냐 그리고 싸우고 앉아있다고. 세상에 부모 돌아가셨는데 부주금 갖고 그래갖고 형제끼리 싸워갖고 죽고 그러는 경우도 많아요. 얼마나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불행한 거예요. 다 쓰다가 통장에 얼마만 남기고 죽어? 500만 원만 남기고 죽을 때 어떻게 죽어? 꼴까닥 죽어버리란 말이야. 다 쓰다가 통장에 500만 원만 남으면 꼴까닥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안 쓰고 뒷방에 들어 앉으면 10년 20년 벽에 똥치라고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형제들한테 이미 공표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든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든지 부주금 들어오면 형제들이 한 푼도 손 못 댄다. 그거 내가 다 가지고 과원이나 양론에 집 한 채 줘준다. 어머니 이름이나 아버지 이름으로. 얼마나 멋있어. 그렇게 멋있게 살다가 가야 되지 않아요? 이건 죽으나 사나 내 자식밖에 모르고 사니 이게 얼마나 나라가 빡빡하고 답답해요. 우리나라 그냥 다른 빌 게이츠 240억 달러를 사회에 기증해놨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자식한테 재산, 돈 많은 사람들이 재산 자식한테 더 준다고 편법 쓰고 불법 쓰고. 정말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할머니들은 다 쓰다가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기고 죽든지, 만약에 죽으려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돈이 남았다 그러면은 본당 신부한테 갖다 줘. 네? 여러분들 한신부한테 갖다 주란 말이야. 박수 치는 거 보니까 갖다 줄 의사가 있나 본데? 네? 제발 자식한테 주는 게 절대 훌륭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은 지가 알아서 살고 나는 마지막에 이제까지 하느님한테 빌려 썼으니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희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고 선진국가가 되는 거예요. 부자 부모가 돌아가면은 국가 재산의 반은, 본인의 재산의 반은 국가가 갖고 와 써보지도 못하고, 나머지 반은 네가 더 갔느냐 내가 더 갔느냐 형제끼리 싸워갖고 원수가 돼갖고 서로 만나지도 않아요. 네, 만나지도 않아요. 근데 가난한 집 부모가 돌아가면은 이제 우리 부모 돌아갔으니까 우리밖에 안 남았다, 서로 나눠 가질 것도 없으니까 싸우지도 않고 어떻게 우애가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만들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물어보니까 뭐 4억 5억 아파트 한 채에 뭐 4억 5억, 야, 그 돈 남겨놓으면 자식이 좋아할 것 같아요? 서로 원수됩니다. 원수돼요. 그러니까 다 쓰다 돌아가세요. 냉면 먹고 싶으면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딸이 사줄래나 여름 내내 기다렸는데 한 놈도 와서 안 사줘. 그 억울해 안 억울해?
아니 냉면이 얼마나 한다고 5,000원이면 사 먹잖아요. 그럼 내 돈 주고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거를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딸이 사줄래나 그걸 기다려. 그렇게 청승을 떨고 살아요. 내가 가서 내가 사 먹으면 되는 걸. 근데 평생 나를 위해서 써봤어 안 써봤어? 이젠 써보세요. 나를 위해서 쓰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지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나무는 뿌리가 썩으면은 나무는 튼튼하지 못해요.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뿌리 썩어요 안 썩어요? 노인이라는 뿌리, 부모라는 뿌리가 썩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튼튼하겠어요? 열매가 튼튼하겠어요? 이 열매들 내가 보기에는 요즘 중고등학교 젊은 애들 다 썩었다고 표현하면 좀 과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96%는 대학까지 졸업하고도 놀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양이라면 차라리 내가 남은 인생 이제까지 자식 고생시켰고 자식 공부하느냐고 고생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노동해내냐고 고생했지. 이제 65세 넘어서 인생이 휴가 기간 아니야. 휴가라면 휴가를 멋있게 쓰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휴가 아니야 지금? 휴가죠? 휴가라 오늘 여기 1박 2일 동안 온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그렇죠? 근사하게 살다가 멋있게 살다가 죽을 때는 통장에 500만 원 남겨놓고 죽을 때는 어떻게? 올가당. 자, 다음 시간에는 노년에 맞이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